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정말 잘 알고 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고 그곳엔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곳을 선교지로 삼았죠. 거기서 1년 반을 보내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동안 매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던 중 고린도 교회가 전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로 시달리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개의 주요 단락과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5개의 단락은 바울이 다루는 5가지 주요 문제와 짝을 이룹니다. 이 서신은 마치 여러 주제를 다룬 짧은 수필집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은 이 핵심 개념들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죠. 바울은 각 단락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신은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다른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골라 분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 또는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바울은 이에 다소 냉소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인기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지도자와 교사는 단지 예수님의 일꾼들입니다. 설사 한 지도자를 다른 지도자보다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편을 가르고 심지어 서로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에 관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 바울은 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리스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곳의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많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인 중에는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바울은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에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성적인 잘못으로 깨어진 관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적 거룩함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구속하실 것이므로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뭐든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8장부터 10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단순히 특정한 음식에 대한 선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와 로마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 개념을 들어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닌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저거 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숭배해도 괜찮은가 봐 라고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바울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빨리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고기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전의 우상들이 그저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라는 것도 알지요.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분의 행동을 오해할 만한 사람이 없고 배가 고프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으로서 이런 류의 논쟁거리는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 다루십시오. 그런데 괜찮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죠? 핵심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말이죠. 바울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교인 중에는 모임 중에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언어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이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자기도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일어나서 그들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특히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데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장들을 통해 바울은 그들이 우선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예배란 하나님의 영이 모두를 통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빗대는 아주 멋진 비유를 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지체는 각기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성령이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늘어놓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장들의 핵심 구절이죠. 바울은 교회가 모일 때의 최고 가치는 복음의 중심 개념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어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통해 타인을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적용합니다. 그들 중에는 모임의 목적이 강렬한 영적 체험이나 자기 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얻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강력한 기도 체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누군가 방해받거나 놀란다면 멈출 것입니다. 이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가 배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먼저 부활은 복음에 있어 필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공개 처형을 당하신 후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수백 명의 증인 때문인데,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와 이기심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이죠. 그 후 바울은 부활이 왜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현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고 온 세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는 이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말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복음은 그저 도덕적 충고나 개인을 위한 영적 처방전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렇듯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